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쿠시너는 천성적으로 참 착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훌륭한 목사로서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기쁘고 보람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의 가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한 결과 조로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애가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팔수 노인처럼 늙어버리고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단번에 죽으면 잃었다는 아픔으로 살겠지만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닌 이 고통, 나보다 먼저 늙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픔을 왜 내가 겪어야 하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는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쿠시너 목사님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이 갑자기 내게 찾아왔을 때, 물론 고난과 이런 시련은 누구에나 다 있지만 왜 내게 왔을까라고 하는, 왜 우리 가정에 왔다는 거지,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아픔이 왔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의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갈대 우르에서 부름 받아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내려와서 무려 10년 동안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따라왔는데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뭐 되는 거 하나 없이, 받은 것 하나 없이 너무나 한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은 14장과 연결해서 보게 되는데요,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동맹국과 싸웠습니다. 야간 기습 작전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하기는 구했지만 이 동맹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다시 보복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자식도 없고, 조카 롯은 구해주긴 구해주었지만 그는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의 옛날 모습으로 소돔 땅에 살고 있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는 85세가 되어서 이제는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몸도 마음도 약해졌고, 아내 살에마저도 여기저기 쑤시고 팔다리가 저리다고 하고 늘 아프다고 얘기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불안을 아시고서 오늘 말씀 가운데 신방 오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보실까요? 이후에 바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이곳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여러분 안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뭐가 되어준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화살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두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질병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들, 무엇보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아니,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들은 이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이런 무서운 이런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더 찾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늘 마음의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만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그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다 같이 아멘.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아멘. 모든 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방패만 가지고 안 되자, 방어해 주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부족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무엇이 되어준다고요?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reward라고 하는 말, 보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믿고 따라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복은커녕 땅 한 평도 없는데,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자식 안에 없는데 무슨,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무슨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슨 창대하긴, 뭐가 창대해요? 지금 무명의 늙은 노인네, 양치는 노인네인데 무슨 창대하긴, 뭐가 창대합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그런 게 들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지난 하나님 이렇게 믿고 10년 동안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 내게 있는 게 뭐? 하나님께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구는 보면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아이 저렇게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는 축복하는 게 이렇게 인색하세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우습게 보시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그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큰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 great reward, 보통 reward가 아니라 a great reward. 문맥으로 다시 번역하면 너의 상급이 넘치도록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너의 자녀 문제, 너의 모든 장래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너를 확실하게 책임져 줄 것이다. 다 같이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볼멘 소리 하지요.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방편이 큰 상급이니 그런 황당한 소리 그만하시고요, 그냥 자식이나 하나 주세요. 아니, 자식 더 이상 안 주시면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이제는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세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야,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에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5절 잘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동그라미 쳐요. 하늘을 우러러. 다 같이 하늘을 우러러. 무슨 말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땅만 보고 있는 겁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만 보고 있는 겁니다. 슬픈 자신의 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라 무슨 말이에요? 땅의 세계, 현실의 세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는,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우주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각 은하계마다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가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계산할 수가 없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별만 해도 약 한 6000개가 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 지금 저 밖에 하늘의 별을 봐. 별 보이지? 네. 별 한번 헤아려봐. 예.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열, 별 백. 뭐 더 이상 못 헤아리겠는데요. 그래.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것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받을 앞으로 축복이 이 별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답답한 현실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더 이상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과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여러분이 셀 수가 있습니까? 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받을 놀라운 축복, 하늘의 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다 같이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6절의 말씀 너무 놀라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 같으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얼라나 빨리 하나, 얼라가 뭔지 알아요? 애기나 빨리 하나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 창세기 15장 6절,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다 같이 아멘. 조급함 때문에 토라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비록 지금은 손에 만지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야, 너무너무 기쁘셔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제는 의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축복받는 조건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다 같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조건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가운데도 가진 것이 없지만 아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바로 여기서 이신 층이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했던 이 이신 층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오늘 설교 노트 있는데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정리를 꼭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믿는다, 믿다라, 믿는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만이에요. 어디 많이 들어본 거 하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멘인데요. 이 아만이란 말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신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다 불안정해집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왜 불안한지 아세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불안한 거예요. 모두가 다. 왜? 자신을 믿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약한지를 아니까 모두가 다 불안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서 저를 다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는, 나를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건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뭐예요?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외우시죠?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무엇 없이는요?
믿음 없이는.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예요?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내 혼자 눈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두 번째로 그를 찾는 자, 그를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요? 상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대해 설교자 헨리 뷰처는 말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아침부터 벌벌 떨면서 뒤로 후퇴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고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가정을 보았는데, 그 집도 너무너무 커요. 두 사람, 남편 직장도 너무 좋은데 이 아내가 남편을 못 믿는 의처증이에요. 야, 그거 무섭대요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집이 크고 아무리 대단해도 의처증, 그 가정 100% 불안해집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직분 받아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자꾸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분 믿음 생활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시험에 걸리게 되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시험 걸리게 되고, 교회 그만둘까? 봉사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여러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아직 없어도 아멘 하고,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다 같이 아멘. 아직도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 듣고, 오늘 8월 1일 처제주에 주신 목사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하고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마가복음 9장 23절 잘 아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미국 LA에 한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은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남보다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고, 남보다 약하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초인적인 노력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로 말미암아 우울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남들을 웃겨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대학교 2학년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그 기도를 멈추게 되었는데, 4년의 기도가 응답된 어느 날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의 가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진준아,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 듣고 이분이 울면서 내가 더 이상 강해지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노임을 받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날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 제 병을, 제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도 소아마비를 가지고 능력 있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늘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하고 두려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어려운 코로나19, 코로나200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만 온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도 오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데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침에 말씀 듣고 저녁에 또 말씀 듣고 자동차 운전하며 가면서 또 말씀 듣고 여러분 새벽에 다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 8월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팔도 다치고 더운 여름철이지만 제가 부둥부둥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세요. 왜?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에 이겨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 은혜 받지 않으면 이 목회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8월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계절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생활 적당하게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이 지금 보상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다 보내고 다 늙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때 잘못 살았잖아, 잘못 믿었잖아, 그런 소리 너무너무 많이 듣게 돼요.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신념은 깨워버려야 돼요. 신념은 버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아브라함처럼 다시 가진 것도 없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주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믿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이번 한 주간도 앞날 삶 가운데도 큰 상급 great reward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을 늘 하게 되어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잡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오는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두려움 찾아왔을 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딛고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저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